계속 주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부르심 받은 자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이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기준의 선이 아니라, 그 선은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선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이루는 모든 이런 과정을 성경에서는 경주다라고 말하면서, 그 경주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인내와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경주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완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완주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완주를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죄의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와 싸우되 우리 삶 가운데 피 흘기를 주저하지 않고 대항치 않고 싸우는 그 모습이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잊어버렸기 때문에 죄와 싸우되 피 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것은, 우리 안에 권면의 말씀이 있음을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 합당하시는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 삶,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은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이라는 어떤 귀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가운데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는 죄와 싸우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경주의 삶을, 인내와 믿음의 주인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것이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그 귀한 목적은, 나와 동일한 믿음의 자를 통해서 내가 가끔씩 넘어지고 내 마음이 흔들릴 때 귀한 지체를 통해서 그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바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정말 귀합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한차게 여기거나 이 공동체가 정말 나에게 가치가 없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인내로서 감당할 수 있는 경주,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부분 가운데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됐던 그 기념주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 종교개혁 50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행사들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전문에 95개조의 방만문을 붙여서 그 당시에 카톨릭의 어떤 타락을 고발하고, 다시금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어떤 모습을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방만문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95개조의 그 내용 가운데 전체적인 것을 5개로 나누면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라는 내용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그들만의 주장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근거해서 주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들이 그 당시에 많은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당시 스위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살고 있는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켰고, 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주장이, 그 종교계의 주장이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살지만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교회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오직 성경, 오직 은혜와 믿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런 삶이 충만해야지만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그 교회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300년 동안 교회에게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주님의 전을 의미하는 쿠리아코스라는 것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 말은 나중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철치로 바뀌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기록된 교회라는 단어는 바로 에클레시아, 불러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건물도 되게 중요합니다. 공간이라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이 개념 가운데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불러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이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나에게 부르심의 그 소명이, 부르심의 그 콜링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아멘. 비록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심령 가운데 의지하고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 내 안에 예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사실. 내 안에 예수의 부르심이 있어.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클레시아, 교회는 한 지역의 회중이나 모임을 의미하게 됩니다. 어떤 외관상으로 어떤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루어지는 모임이나 집회, 그것을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늘 점검하고 늘 돌아봐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부르심이 있는가.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찬양할 때마다 내 안에 예수의 부르심이 있음을 말미암아 기도하고 있는가, 찬양하고 있는가,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부르심이 없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건물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부르심의 소명과 내 안에 부르심의 그 은혜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의 시스템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의 그 부르심이 없으면 이 안에 있는 허물과 연약함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다라고 말할 때, 나의 10년 가운데 교회다라고 말할 때 그분의 부르심의 믿음이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통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전파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며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례전을 집행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교회의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전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교회가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과 이루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해도 하나님과 합당치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오직 성경으로 교회는 오직 성경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과 삶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 유일한 최종 권위가 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어떠한 권위가 주장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의 권위입니다. 최고의 권위. 근데 그 당시 종교계의 그 당시 가운데 타락했던 카톨릭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냐?
유일한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지 않았지만 성경과 동등한 다른 권위를 인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유일한 권위는 성경입니다. 그 외에 다른 권위는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권위를 인정하거나 주장할 때 그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제1조 2항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건 뭐냐면 대한민국 헌법을 보게 되면 1조 2항에서 나오는 권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부분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헌법의 내용 가운데 권력이라는 말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말이 등장하냐? 권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장관의 권한, 국회의원의 권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가장 유일한 권위는 성경입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지만 저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권한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가운데 사역을 열심히 하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그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위임받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해 본다면 여러분에게도 그 권위에 따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유일한 권위인 성경을 인정하는 동시에 나 또한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 신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타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성경의 유일한 권위인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성경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분을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충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보고 성경의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가장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것은 뭐냐? 내 안에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또한 그 예수의 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충만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권위예요. 성경의 권위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내가 예수를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한 것이 없다 한다면 말은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지만 내 삶 가운데 그 권위에 따른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 때 이 성경은 우리 삶 가운데 유익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내용 가운데 시편 19편에서 7절부터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5가지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며 다 의롭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때, 오직 교회의 권위가 성경에 있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확실하게 함을 말미암아 우리를 지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눈을 밝게 하고 또한 정결해 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경험한다면 다윗이 방금 말씀드렸던 말씀처럼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의 말씀,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구보다 더 달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그 순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도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경험함을 말미암아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답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고백 가운데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오직 성경으로만 충만해야 됩니다. 오직 성경만을 인정하고 오직 성경이 교회에 주신 가장 중요한 권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귀한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에 성경 외에 다른 권위는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 성경 외에 다른 권위는 없고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사모함을 말미암아 말씀의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교회는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통 이제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받았을 때 우리가 선택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사람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악하다. 그리고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어떠한 것?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은혜의 첫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박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난 죄인이기 때문에. 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로마서 3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바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그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교회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죄를 말하는 것이 참 부담스러운 곳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죄라든지 누구를 비판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한 목적에서 말하는 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죄를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사람들이 컴플레인합니다. 사람들이 봐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 가운데 죄를 말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이 시간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 모든 죄인입니다. 우리 모든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나왔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서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말 자랑할 것이 오직 그분의 은혜밖에 없어요. 이 시간 우리가 교회에 나와 가운데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물질, 우리의 집, 우리의 직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올 때마다 고백해야 될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교회에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너희가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직 이 예배와 이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십니다. 오직 교회가 오직 은혜와 믿음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직 은혜는 구원의 동기와 동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은 그 구원을 이루는 수단이나 도구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가장 유일한 수단은 오직 믿음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그분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셨지만 내가 믿지 않으면 그 은혜와 나와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은혜가 있음을 인정하고 깨닫고 암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믿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만이 충만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자랑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제부턴가 교회가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교회가 부유한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부유할지라도 그 부유함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 교회가 그 부유함을 자랑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더 문제는 그 부유함을 자랑하는 그 자랑의 모습을 많은 사람이 동경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면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혹 내 심령 가운데 기쁨이 되고 내 심령 가운데 자랑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자랑거리기에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심을 말미암아 내가 부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건강케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의 자랑거리를 이 교회 가운데 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서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자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그 장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은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포가 바로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모든 것을 선포하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아무런 의미나 목적 없이 무언가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체이신 우리를 만드실 때 거기엔 아무런 목적이 없이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사만을 만드셨을 때는, 또 하나님께 이 교회를 만드셨을 때는 그분의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가 만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신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일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다른 피조물과 구분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한히 위대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고 구분되며 무한히 위대하신 속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나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잘 또는 그대로 드러내게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따라 오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중보자가 되신 것을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는 자, 그것을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와 그 말씀을 잘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것은 다른 대상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유명한 교회일수록, 유명한 설교자일수록 그 교회 가운데 그 목회자의 이름이 더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것이 정말 조심스러워서 끊임없이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성도들 가운데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그 교회, 그 설교자, 그 목회자만이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가 뚜렷하게 드러난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부흥될수록 더 강하게 드러낼 것은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분이 어떠하시고 그분이 속성이 어떠시며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완전하심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교회,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 시대에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뤄낼 수 있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열심으로 이뤄냈던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가운데 그 모든 가정 가운데 늘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신 삶과 일치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내가 이룬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한다면 나의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진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좀 오해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진리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 진리를 전달하는 매개체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목적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가져야 될 전제들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충만할 때 교회는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요즘 시대의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왜 요즘 시대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치 못함을 말미암아 사람들의 발 가운데 밟히고 있습니까? 착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진리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 가운데 교회는 진리의 본질이 아니라 진리의 매개체입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교회는, 이 땅 가운데 교회는 끊임없이 내 안에 그분의 말씀과 은혜와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신가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모든 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음에 불구하고 어떤 교회는 그 생명의 충만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교회가 변하지 않고 진리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인정하고 내 안에 그분의 은혜와 믿음이 충만함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나의 내담을 낮추고 오직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고 이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작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품고 하나님의 큰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원하신 목적을 이뤄낼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모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의 이 주신 목적,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 삶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마음을 잡지 않으면 언제든 타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잡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모일 때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교회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품고 오직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모함이, 이런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